자,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과연 그런지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사는 것이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놓는 인생에서 이제 사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자의 길을 걷는 자를 우리는 소명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소명하면 저는 떠오르는 저자가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인데, 이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은 꼭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소명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까지나 그 소명을 따름으로써 삶과 우주의 목적에 스스로를 맞추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친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다. 어려운 말 같지만 무슨 뜻입니까? 소명을 따라가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땅에서 더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소명을 따라 살았던 인생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말이죠. 우리가 소명을 따라간 인생이었다면 우리 인생에 가난하고 부하든지 역경이 있든지 순경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참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소명받은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김동호 목사님이 날깃의 2라는 책에서 소명받은 자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셨으면 그냥 가면 된다. 당연히 무섭다. 자신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소명이 분명하면 그냥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가? 바로에게 죽임을 당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할 자신도 없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그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가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앞서오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요즘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네. 저도 늦깎이 신학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두가 말리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런 길을 가냐고.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임용고시에 봐서 교사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길이었기도 했고 제가 생각했던 생각의 길은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잘하지 않습니까? 또 만나자마자 지자랑이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때는 학원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제가 강사를 하면 너무 잘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여러분, 제 인생에 후회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제가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하기를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길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십니까? 창가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13년째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대형 교회에서만 4번의 청빙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 번도 주저함 없이 바로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로 개척할 때 그 담임 목사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단방에 거절하자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 선배님이 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청빙한 교회 가면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김 목사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선배님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큰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큰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이 친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지라는 그 확신이 있기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어려움, 죽을 뻔한 위험만 수없이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죽을 뻔한 위기도 건넜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나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복음을 받은 자의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세요.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본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묵상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성경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는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눈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됐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 인생에 다른 은혜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장 설레게 만드는 가장 귀한 복음이라면 다른 것 없어도 괜찮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복음이고 세상 부귀 영화가 복음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른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 안수를 받는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도 세상 영예도 다 버렸네. 옆에 있던 아버지가 펑펑 웁니다. 우리 자식이 세상에 그 좋은 것 다 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가 너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고 있는 아버지에게 그 옆에 있는 딸이 말합니다. 아빠, 사람들도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지 실제로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으로 들려져야만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는 수고를 하고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위험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그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은혜 속에 삽니다. 복음이 다음 없는 은혜, 다른 어떤 은혜, 필요하지 않은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받은 자는 항상 평강합니다. 왜요? 복음을 받았으니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역경을 만나든 순경을 당하든 상관없이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바울은.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십니다. 인사해 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네요. 별로 기분이 안 나쁘세요? 여러분 노예라는 말은 정말 기분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이런 얘기 한 적 들은 적 있습니까? 당신 김 집사는 김인환 목사님의 꼬봉이야? 되게 기분 안 좋죠. 예, 바로 느끼시네요.
꼬봉이란 말보다 더 안 좋은 게 노예입니다.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첫째,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수단을 뺏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이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이 되는 사람, 즉 남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세 번째, 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목적에 얽매인 사람. 이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예라는 말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그 당시 여러분 그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로마 사회 속에서 한 20%가 노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로 산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노예로 태어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는 순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져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극악무도한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벌레만도 못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이것 아니었을까요?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나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내세울 곳이 없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세울 곳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의 수학을 한 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로 자기를 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3층 전에 다녀온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야고보도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비롯해 복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일까요? 그건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종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말로는, 제가 보면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종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종이 아주 멋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놈이지. 종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걸 싫어해요. 말로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인사하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어떻게 예를 들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다. 서로 섬겨라. 싫어요.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누가 섬기고 싶겠습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미쳤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할 만해야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늘 열받게 합니다. 말씀 한 가지도 그 뜻대로 살아내기가 왜 우리가 힘든 걸까요? 복음 받은 복음, 우리가 어떤 자였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게요. 자발적인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의외로 제가 한 번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한 번에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웬만하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단 한 번도 목회의 길에서 후회하거나 이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사례비가 적고 인간관계로서의 어려움이 와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번에 제가 자살에 대한 말씀 설교를 하면서 딱 한 번 개척하고 나서 2년 차에 접어들고 함께 개척했던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또 떠나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더 이상 목회를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에게 내가 이제는 목회를 정말 그만두고 싶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셨어요? 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 아닐까요? 오늘날 내가 선택해서 목사가 됐고 내가 선택해서 목자가 됐고 내가 선택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복음을 받는 순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길을 걸으라고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한없는 은혜이기에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오늘 이 걸음을 평생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맡겨진 그 일들은 누가 선택해서 하라고 시킨 일입니까? 우리가 선택했다면 언제든 그만두십시오. 힘들다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장 가치 있는 길일 것입니다.